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1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41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편 141편 말씀 중심으로 세상은 상황, 하나님은 현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은 상황, 하나님은 현실. 오늘 시가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 우리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윗의 형편과 연관시켜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 속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다윗이 마주하게 되는 처지로서의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일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현실인 상황에서 현실인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산이 끝난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과정 중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 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그 선민의 전쟁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 정복 전쟁을 한 것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쟁들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얘기하는 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왔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멸절당하는 그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 왕이나 다른 전쟁보다도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제 자신으로서는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전쟁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 왕의 전쟁입니다. 다 아시죠?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드고와 뜰에 있을 때요. 근데 아이고 죽었구나 싶은 생각으로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백성에게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중에 선지자의 음성이 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가대원을 군대 앞에 세워서 드고와 뚫러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성가대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대승리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처지가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상황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상황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꿔 버린 겁니다. 상황이 아니고 현실일 때는 현실이라는 게 뭐죠? 내 주변에 많이 놓여져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 중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머물기로 선택한 사실들이 현실이에요. 근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의 상태에 마음을 두면서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젠 우리 다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바에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나 해보자 해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싸움터로 나가고 있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다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저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더 우선적으로 마음을 둬야 할 현실이구나라고 바뀐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금식 기도로 모이기 전에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사실이 마음을 두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뭐 말도 못하죠. 생지옥이 됐겠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선지자의 말을 듣는 중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면서 현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실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그 사실은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한 컷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꾼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괴멸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처지는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마지막 골을 향하여 이미 계산된 과정 중에 한 진행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언제나 네 옆에 네 앞에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전능한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을 현실로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는 사실을 선택하여 현실로 삼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만나는 처지는 이미 계산된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가는 강물에 마음을 들어? 보고 있노라면은 이미 내가 본 강물은 흘러가고 이전에 있던 강물이 또 내 눈앞에 오고 있으니까 마음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처지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뭐예요?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모습,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돼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에 의해 계산된 목적지를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두는 것은 많은 현실들이 있는 가운데, 많은 사실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천국이 있음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천국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사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둘 현실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처지는,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다. 그럼 우리는 이걸 현실로 살고 있어요. 내 현실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럼 내 건강의 현실이 이렇다. 내 가족의 현실이 이렇다. 내 인생의 삶의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우선적인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매다실 정도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되지, 왜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돼야 됩니까?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일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한 과정일 뿐이죠. 그러니까 상황일 뿐이죠. 상황이라는 말은 과정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괜히 마음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으로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세상이 나를 말하는 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현실이에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엔게디 동굴에 피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었으니까 용변 보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빠른 대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다가 그저 창이나 칼로 쑥 그냥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절호의 기회를 그냥 자기 손으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잘랐어요.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옷자락을 자르다니, 이게 무슨 망측한 행동이냐.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인데, 근데 오늘 시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시 4절에 언급하고 있는 악한 일의 기후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악한 일의 기후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언뜻 보기에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다윗이 지금 이 사람 사울 왕을 향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이렇든 저렇든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악한 일의 기후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다윗이 도망자잖아요. 응? 도망자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을 들어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인데, 지금 형편으로 보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니까 웬만했으면 다 떨어져 나갈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형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추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잘못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사무엘상 24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찔러 죽여라고 다윗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했다고. 그 말 했다고 도망자인 자기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해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다윗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는 위기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면서 자기 육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위기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선적인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위기감. 그걸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생기는 위기감이 뭡니까? 사울 왕이 지금 저렇게 생리적인 일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팩트가 리얼리티,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하다가는 나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어 버리고 사울 왕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함으로써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도망자 형편의 자기를 믿고 추종해주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노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매몰차지 않아요? 예? 너무 사실 좀 야멸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못돼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마음의 진수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생각할 때 사울만 지금 엔게디 동굴에서 죽이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자리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거지같이 살 필요가 하나도 없고 안정된 생활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먹는 진수성찬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거예요. 이들이 꿈꾸고 있는 이런 인생의 호전, 인생의 안정, 인생의 번영, 육체적인 편안함 등등 이런 것들을 마음이 먹으면서 야,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번영을 누릴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걸 내가 왜 놓쳐? 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응?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떤 일을 피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사실을 첫 번째 현실로 선택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속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종을 하나님이 처단하시면 모를까? 어떻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뒤로 제쳐놓고 우리가 처한 형편이 너무 급박하고 어렵고 정말 참담하다고 해서
요거만 죽이면 상황이 급전하고 상황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주 좋은 상황으로 바뀔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진수성찬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뒤로 밀쳐내면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소름이 끼치면서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도가 뭐예요? 분향단의 기도요, 번제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특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손든다는 게 이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니까. 근데 분향함 같이라는 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분향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기도와 번제단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기도와 번제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인자하심을 가득히 품고 계신다는 사실, 팩트를 나의 리얼리티, 나의 현실로 선택하는. 현실이라는 건 사실에 내 마음이 플러스 되면, 사실과 내 마음이 연합되면 그게 나의 현실이 되는 거고, 우리는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현실로 선택되는 사실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인데 이 사실을 현실로 채택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라는 처지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현실 속에서 상황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계산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거기에 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심으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로 모셔드리겠습니까? 많은 사실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돈이 없는 것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자녀에 문제가 생긴 것도 다 사실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계심의 사실을 연합하는 상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와 번제단의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향단의 기도가 뭡니까? 성막 안에서 보면 법궤를 둔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바깥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종일 향불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하느냐? 선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향단의 기도가 뜻하는 바는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부분에 분향단이 놓여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법궤가 이름을 상징하니까. 분향단이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떡상을 향한 기도예요. 배부름을 추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배부르려고 하느냐? 지성소에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겠다는 기도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살라는 의미가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피운 거라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지만 내 기쁨과 만족은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게 사실인데 이 사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지 만족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사울 왕이 추격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사울 왕이 추격을 멈춤으로 내가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향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현실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분향단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 걱정이 돼. 걱정이 되다가도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마음이 슬퍼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소린가? 응?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될 수가 있느냐? 돈이 없다는 이 처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고, 내 마음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이시지, 어떻게 돈이 없다는 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는가?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기도는 뭐예요? 이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만족과 기쁨이 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자꾸 세상 것이 좀 있었으면,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건강이 조금만 이상하면 건강하면 좋겠고, 장수하면 좋겠고, 형통하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자꾸 생겨요. 바라는 바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 추종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애따 사울 너 죽어봐라 하고 칼로 푹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만 죽으면 내 인생이 아주 그냥 급격하게 참담함에서부터 번영과 아주 그냥 호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바람이 있으면 그 바람 때문에, 세상에 대한 소원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채택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소원하고 세상의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착각 중에, 유전죄로 인한 착각 중에 그것을 소원하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현실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만으로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걸 믿는 기도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기도요. 번제단의 기도는 이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끌려서 세상 것을 원하는 이 체질. 그래서 이 체질에 의해서 지금은 내가 자식의 형통을 담고 있고, 그럼 형통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죽는 것이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하면 돈을 담고 있으면 돈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죽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아, 나를 가만히 보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지성소에 그것의 이름을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런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향단의 기도와 번제단의 기도가 합쳐진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공백을 위해서. 마음의 공백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백을 채우는 식으로 채우기 위하여 말하고,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행동하고,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채우기 위한 거예요. 마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채우기 위한 것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우려 하느냐가 죄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을 향한다. 마음을 채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분향단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마음 채움거리를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번제단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번제단의 기도와 분향단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합쳐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이 가능함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내 앞에 계신다는 팩트,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현실이 될 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처지들은 단지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계산되어진, 의도되어진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단지 상황일 뿐이에요. 계산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그 마음 속에서 계산되고 의도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내가 마음을 둬야 될 팩트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이 팩트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계심이 현실이 돼서 어떤 처지를 만나더라도 이 현실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도망자의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 현실 안에서 도망자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계심의 현실 속에서 계산된 상황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기도를 드림으로 다윗의 분향단 기도와 번제단 기도가 날마다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비하신 분으로 내 앞에 계심의 팩트가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계산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상황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